예.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놓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죠. 이게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라합의 믿음. 우리가 들었노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 하나님의 관에 저희가 들을 때 그것이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형성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께서 믿음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하고 믿음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있고 저희 입에 있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저희를 풍성히 가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나 땅에나 한 주 한 하나님만이 계심을 믿고 또 그 주만을 성결히 하시고 그 주를 따르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라합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강해와 믿음장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제가 했습니다. 믿음장 따로 강의할 때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그런 제목으로 한번 했고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그 여리고성에서 꼽힌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라합의 거짓말이어서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은 본문 같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거짓말과 라합의 믿음은 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조합이 안 되죠. 믿음과 거짓말, 거짓말과 믿음 이거는 솔직히 짝이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말인데 이 성도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짝이 안 맞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죄를 짓죠. 입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또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짝이 안 맞는데 성도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상했던 구절, 참 이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 콤비네이션이 안 되는 한 구절에서는 짝이 안 맞는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해가 참 안 됐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아멘이죠. 감사하노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이 말에 짝이 좀 안 맞잖아요. 감사하노라 해놓고 앞은 되죠.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되 당연히 감사하노라 했으니까 맞죠. 아멘이죠. 그 다음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복을 섬기되 죄의 복을 섬기노라. 이 짝이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감사하노라고 나서는 죄의 복을 이제 안 섬기노라. 더 이상 안 섬기노라. 이래야 정상이지.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이러니까 이거 내가 오타 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거 뭔가 이거 타이포 에러가 아닌가.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더 이상 섬기지 않노라. 이래야 정상이죠. 이거 상식적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과 죄의 복을 동시에 섬긴다는 고백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복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지체들을 왜 죽이죠? 예, 죄의 복을 섬기니까 그렇죠. 이것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뿐 아니라 육신, 자기 지체들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교회 오는 건 교회 오는 것이고 또 집에 가면 헛짓 한단 말이죠. 애들은 인터넷 보면서 헛짓 하고 책 보면서 헛짓 하고 영화관 가서 헛짓 하고 어른도 별 똑같아요. 그 교회 하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돌아서 보면 똑같거든요. 전혀 차이가 안 난다. 회사 가도 마찬가지, 집에 가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로서 성벽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로 여리고 역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미국 치면 한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보다 좀 더 능가하는 그런 음란하고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으로서 요르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 여리고란 도시티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만난 도시였는데, 도시가 이제 작은 도시가 아니고 아주 크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음행과 폭력과 우상 숭배로 넘쳤고 불법이 충만함으로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린다든가 뭐 큰 지진을 일으켜버린다든가 하면 그냥 간단한데, 이게 조금 난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땐 상관없지만 그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두고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철천지 원수가 되니까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는다. 네 세대만 돌아오는데 네 세대만 이후에는 여기가 불법이 충만한 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세대만 돌아서 뭐 한다고 심판한다 이거죠. 네 세대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세대 만에 너희가 여기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지금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네 세대 이후에는 400년 이후에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것이단 말이죠. 이때가 이제 불법이 충만한 때였고,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면을 얻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아들 야곱이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당시 그 땅이 음행과 마귀 숭배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37절 38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제한 피고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려서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이런 도시였어요. 가나안이라는 동네가. 자기 아들 딸들을 희생물로 갖다 바치고 피를 흘리는 그런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이런 죄악된 도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게 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신지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 인샘플, 역사적 예입니다. 자, 본문 보면 여호수아 2장 8절 9절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라합은 거짓말로 여리고 왕이 보낸 추격자들을 내보내고 밤에 지붕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에 올라가, 이 말은 이제 잠들기 전에 이 말이죠.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간증을 한 거죠. 내가 왜 너희를 숨겨줬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이제 정탐꾼들은 숨어 있어도 사실은 좀 긴장됐죠. 라합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그들을 숨겨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동시에 신뢰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한 간증을 들을 때 같은 믿음인지 같은 영인지 한 형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지만 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여리고를 배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이런 믿음으로 어디서 난 겁니까? 모든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By hea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요. 가나안족 소개제는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물보야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의 죄는 그때 400년 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충만한 때였다 말이에요.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 집행될 겁니다. 라합은 비록 창녀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막 속이 녹아나고 있었다요. 간담이 서느라고 녹아나고 있었다요. 비록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논이 이해했어요. 비록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어 광야에 멸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홍해를 건넜던 만나를 매일 먹었던 사람들도 불신 가운데 빠졌는데 그냥 이 소식만 듣고 말씀만 듣고 지금 표적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라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속에서 그 반응이 어떠냐면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녹아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라합의 고백에 따르면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아는 이 knowledge가 뭐냐면 true knowledge, the knowledge of God입니다. The knowledge of truth, the knowledge of God.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는 것. 라합이 알았다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기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라합의 말을 통해 볼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진 일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멸망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될 것이라는 내용은 그 땅에 사는 창녀 라합만이 아는 1급 군사 기밀이나 탑시크릿이 아니었대요. 이거는 공공연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말려진 고급 정보가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모두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은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이곳에 있고 요셉의 뼈를 들고 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들었고 알았는데 그걸 믿느냐 이건 이제 각자 다른 거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라합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이적들을 들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이는 그 땅의 창녀 라합 하나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꼭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행한 일들을 듣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출애굽의 사건과 그 이후에 요르단 저편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노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지옥의 심판이나 이 세상에 불로 멸망날 것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등은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불신지옥이란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늘이란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에일리언 이야기는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멸하신다든지 지옥에 던져버린다 등등의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긴 하는데 나도 안다요. 아마겟돈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체계적인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만나를 먹은 적도 없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여리고 역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으며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실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여기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땅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족속들 우상들은 맨날 아들 바치고 뭘 해도 그냥 그게 다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행할 줄 아는 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우상의 특징이죠. 그 라합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라합뿐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용기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맞는 심리 상태였어요. 이미 공황 상태였죠. 사실 공황 상태예요. 여호수아가 보는 정탐꾼들은 라합의 증언을 통해 더 이상 이곳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도 정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았어요. 이들은 모두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서 그냥 치면 되겠구나 그죠. 라합의 증언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다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넘치는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행한 겁니다. 만군의 주 그분만이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지어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그냥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너희들 신들이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가나안 족속 전체에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면이 좀 필수적입니다. 라합은 듣고 알았고 두려워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두려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리고성에 내보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전쟁의 소문과 자신들이 여리고 저편의 아모리 족속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었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역시 막연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마다 뭔가 좀 두려운 거 있죠. 마음속에 깊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혹여나 닥칠지 모르는 재앙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점쟁이의 기분 나쁜 여인아 재미로 본 운세가 좋지 않게 나와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알고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정표를 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이거 대가족이죠. 예. 내 아버지 어머니 둘인데다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니까 그들 가족들도 다 하니까 그 라합이 뭐 완전 가족 전체니까 뭐 7, 80명은 되겠죠. 이 정도면 다 살려내라 이거야. 그 라합은 자기 집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로의 예표가 된 인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로께서 파송한 정탐꾼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왕국, 어둠의 왕국, 이 세상 왕국의 정탐꾼이고 자신의 왕국을 엎으려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이고 정복하려는 자들이고 승리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자신의 왕국을 침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한 것이니라. 또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주님 제자들이 더 이상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세상에 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합이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한 것은 여호수아를 영접한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은 민족이나 인종이나 언어를 초월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 대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대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뭐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 이스라엘 정탐꾼이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그네로 손님처럼 들어와 머물렀을 겁니다. 그들의 행적은 금방 여리고의 정보원들에서 탄로가 났고 그들을 체포하러 왔죠. 다른 사람들의 그 행선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때에 창녀라합이 그들을 보호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해본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을 감수한 일입니다. 극히 위험한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영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 형제들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적 공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하도 크리스천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말지 거기 어떤 뭐 깊은 감정적 어떤 정서적 공감이 있느냐 그건 별로 없단 말이죠.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이 전파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이 아내와 딸들과 사이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가까운 이들을 구원할 일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체험적으로 압니다. 오히려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거. 친척한테 전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거죠. 하지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 전했고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구원을 생각했고 그들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실제 베드로 불러다 복음 전했는데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빌립보의 간수 역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라합은 이 점에서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자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맹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맹세, 뭐 언약, 뭐 서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발설하지 않으면 이 시크릿을 말이야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라합의 요구 조건을 그냥 억셉트하겠다 받아주겠다는 거죠.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 이 말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만에 하나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되면 자신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맹세죠. 구약에서 맹세를 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거나 아니면 자기 생명을 걸거나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거나 그것도 다른 건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맹세는 거짓 맹세가 많죠. 성경에 이제 거짓 맹세는 저주받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이름 맹세하면 그럼 꼼짝없으면 완전히 속박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네. 라합의 말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므로 그때에 이들은 라합을 멸하지 않고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15절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라합은 구원을 약속받고 창문을 통했습니다. 창을 통해서 그들을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 신약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집이 성벽 위에 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들을 탈출하게 한 겁니다. 정탐꾼들 평안히 받아주고 숨겨주고 이제 안전한 탈출로까지 확보를 해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따르면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받아준 것만도 받아준 건데 그 다음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다.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창문을 내려서 다른 길로 보내가지고 이들의 안전한 이 탈출을 확보해 줬습니다. 라합은 이들을 다른 길로 보냈다 이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Another way. 다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은 베델에 여로보암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나이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참 이집트 땅에 나올 때 이집트로 다시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Another way.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부터 다른 길로 가요. 주님은 우리가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얘는 우리가 모두 땅에서 났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길, 즉 하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난 흙에서 났지만 하늘로 갑니다. 라합의 집을 찾은 사람들은 올 때는 손님이나 정탐꾼으로 왔지만 갈 때는 주의 사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라합도 다른 길로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뭐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 그래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다. 그 길이 달라졌어야 돼. 그건 사는 대로 살죠 이게 아니라,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성경을 만나고 나서 내가 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가 터닝 포인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신앙의 노선이 바뀌었다 이래 돼야 돼. 이게 지극히 정사입니다. 늘 하던 길을 늘 그대로야 하면 안 되고 바뀌었다 그래요. 바뀌었다. 16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며. 이 라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뭐 전략가야 보니까. 그 라합은 이들을 창으로 내려주면서 안전하게 가는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 잡히는 방법,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줬단 말이죠. 그 추격자들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돌아가는 방법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가라. 그 이제 여리고의 이 추격자들의 이 생리까지 다 아는 거죠. 언제적으로 작전이 해제된단 말이에요. 언제쯤에 안전해진다는 거지. 이는 이방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 구원의 샘플입니다. 유대인들이 용이나 짐승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나 산으로 도망칠 때, 이방 땅으로 막 도망칠 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라합처럼 그들을 돕는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들 있죠. 그거는 뭐 큰 나라들은 없었어요. 그 아주 작은 나라들 있죠. 룩셈부르크 같은데 그 베네룩스 3국이라 하죠. 그런 나라들이 받아줬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전쟁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힘들 때 전쟁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 받아주는 그들을 그냥 싹 받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싹 받아주는 게. 그리고 대접한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끝날 때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전부 천연옥대 갑니다. 천연옥대 가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형제들을 이와 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우리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맹세를 어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정탐꾼들은 맹세를 어기면 그들은 맹세를 깨고 약속을 어긴 대로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라합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상 우리 편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는 일 없다 이거죠. 자신들 편에서 먼저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 서약을 깨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놈들 대접해뒀더니 완전히 배신치더라. 뭐 이런 비난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키겠다. 18절 요소 2장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로 올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라합이 정탐꾼들 내릴 때 사용했던 줄이 이제 주홍색 실로 된 줄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줄이 사람 내릴 정도 줄이면 뭐 상당히 굵고 튼튼한 줄이죠. 사람을 뭐 두 사람 뭐 끌어내릴 정도 줄이면 이들 라합에게 자신들을 달아내린 이 주홍색 줄을 그냥 창에 매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이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라합의 요구 조건, 라합의 요구 조건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될 때 온 가족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자기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이들이나 이 시집간 딸이 아버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하였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주의 심판, 지옥, 재림, 휴거, 부활 등에 대해 증언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농담하는 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창녀였던 말든 그녀의 증언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쨌든 다 모였어요. 라합의 가족들은 롯의 사이들이나 딸들보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롯보다 증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증언의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힘이 세, 제일 부자야, 뭐 제일 출세해서 이걸로는 아마 주의 증언의 능력은 안 생길 겁니다. 가족의 어떤 행사 결정할 때 힘은 있는지 몰라도 뭐 가족의 무슨 행사할 때는 뭐 목소리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 돈 제일 많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뭐 아무래도 힘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돈 좀 있다고 되게 죄네 그래요. 아니 나이 좀 먹었다고 되게 종교까지 막 강요하네 그러고 그냥 흉내만 내도 안 가요. 그렇게 전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한두 번 따라왔다 안 나와버리죠. 한두 번 따라왔다가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말이죠. 저 연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말이죠. 그 밑에 부하들이요. 장교들 다 일요일날 다 나옵니다. 다 믿든 안 믿든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데 정근 가죠.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집부터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근무했는데 우리 공항 경찰 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이죠. 낮에 그냥 외부 목사님 한 분 모셔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경찰 간부들이 더 많이 나와 있어. 그 경찰 간부들이 그 1시간 예배 드리겠다 중간에 자기 근무 중에 시간을 빼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이제 연말 인사이동에서 가버리니까 한 명도 안 올 뿐 아니라 예배 없애자고 막 그래. 아니 뭐 근무하는 대원도 힘든데 그러니까 예배 없애자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예배 없어졌어요. 예배가 수요일날 드린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 육신의 힘으로 그 지위나 권력이나 어떤 육신의 힘으로 맺은 영향력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뭐 우리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적인 증언의 능력은 그런 걸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서 증거의 능력, 증언의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은 믿음의 말씀에 증언의 능력을 대해주십니다. 라합은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자신의 집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신이 확실하게 믿으면 그 듣는 사람에게도 그 증언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내가 좀 믿는 게 좀 시답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992년 사건 기억나세요? 어린이들 모르겠구나. 1992년에 한국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지금 사건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면요. 그냥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큼 컸습니다. 그냥 일개 뭐 몇몇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이 사람들이 숫자도 몇 안 되는 나라가 전국을 휘잡으면서 그냥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청주의 어떤 동네에 이 같은 성씨를 쓰는 집성촌이 있었어요. 거기 한 사람이 이 다미성교회 멤버야. 그 동네 사람들 10월 28일 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어른이고 뭐고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았어요. 물론 28일 휴가 안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 29일부터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10월 29일부터 얼굴을 못 들고 다녔지만 10월 28일에 온 그 집성촌을 한 자리에 모았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집을 가봤거든요. 참 난감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집 상을 당했는데 그 상을 당해서 이제 가봤더니만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이 집이 그 10월 28일 그 휴거 때 온 동네 사람을 모았는데 그 신림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근데 얼마나 내가 그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거기 모였냐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막 목숨 걸고 전한 거 목숨 걸고. 증거의 능력이라는 게 자신이 얼마나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그나마 막 잘 전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가 믿는 건 어쨌든 목숨 걸고 믿었거든요. 지가 믿는 거에서 목숨 걸고 믿지 대충 안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왜 그렇게 못 전하냐? 대충 믿거든요. 대충 믿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라합은 주의 심판이 만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그러니까 이 집에 그날 무조건 이 집에 모여 있어야 된다.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 이 집만 왜 성이 무너질 텐데 이 집만 안전하단 말이에요. 나가면 죽어요. 누구든지 이날 라합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이건 이제 이건 성경적 이걸 비블리컬 익스프레션이라며. 이건 성경적 표현인데 육신이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죽어도 정탐꾼들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자기가 잘못해 죽은 거지 우리가 맹세를 어겨서 죽은 건 아니다.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만약 이 집에 있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사람 죽은 것, 그 사람 죽음에 대한 책임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라합의 집에 있는데 라합의 집에 지금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다든 다치거나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다 지겠다는 거죠. 성경은 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게 피에 대한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그들의 피가 그대에 돌아갈지니라.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그들의 피가 그대에 돌아갈지니라.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의 피가 그대에 돌아갈지니라. 이 동성애 반대죠. 그들에게 그들의 피가 그대에 돌아갈지니라 합니다. 누구든지 여자가 어떤 힘들게 다가서 그것을 향해 누우면 그들의 피가 그대에 돌아갈지니라. 금지란 말이죠. 이게 사형제도예요. 불인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 돌아갈지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며 이득을 취하면 그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이자 놀이도 이거 엄청난 거네요. 오늘날 금융업이 완전 망하겠는데 이러면.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죽게 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리라.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것이 성경은 명확하게 6대4, 7대3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100%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지니라 합니다.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지니라. 성경에는 분명한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그건 바른 영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들도 보면은 이 정신없는 소리에 대한 분들 많거든요. 정신없는 소리에 대한 사람 많은데 정상적인 그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오류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자기가 미혹의 영이 끌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떠벌리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기서 2장 20절.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발설하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니.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다.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라합이 이 사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 맹세는 무효가 됩니다. 그 순간에 맹세가 유효하려면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이 지켜져야 됩니다. 한쪽이 맹세를 파기하면 자동으로 맹세는 깨지는 거죠. 언약이나 맹세는 한 사람이 깨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이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ly. 구약에서 conditionally. 조건이 깨어지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 주어지는 언약은 unconditional covenant란 말이죠. 무조건적 언약인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간에 맺어진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그를 믿느냐 구원한다. 이렇게 계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되는 일이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되거나 잃어버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건 우리가 받은 언약은 율법과 모세 언약처럼 컨디셔널이 아니라 언컨디셔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 주님의 약속이나 언약이나 맹세가 무효가 되거나 파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20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좀 길어 21절부터 24절까지 다음 편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하며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셔서 저희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믿음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말씀 저희 가운데 살아서 구원하는 믿음, 효과적인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도록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시며 이 세상의 조류와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